자, 오늘 요한복음을 조금 떠나서 오늘 본문 신명기서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난한 자를 향해 내 손을 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지막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자, 저기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될 헐벗고 굶주리는 이 구제의 대상이 시대를 막론하고 아무리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아니면 그 어느 때라도 어디서라도 반드시 가난한 자는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가난한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 다 그냥 잘 살면 좋은데 왜 가난한 자가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가진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한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 거기는 놀라운 한 세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가난한 자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금년 여름에도 캘리포니아에는 여기저기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산불이 나서 새카맣게 타버린 그 산이나 땅에 제일 먼저 돋아나는 식물이 뭘까요? 바로 우산이끼입니다. 우산이끼가 어느 날인가부터 올라오게 되면 그 우산이끼가 올라와서 자리 잡은 거기에 잔잔한 풀이 돋아나게 되고, 그리고 벌레가 다니게 되고, 그리고 나무가 자라게 되고, 그리고 짐승이 서식을 하게 되고, 그 터전 위에 우리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산이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생물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산이끼 같은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위에 가난한 자는 우리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가난한 자들 보면서 왜 내 주위에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경우도 보면 한국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미국에 와서도 사실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이 구제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 곳곳에서 정말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리고 이 구제를 강조하면서 이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 그들을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입니다. 툴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나요? 하나님을 모셔다가 밥 한 그릇 대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어떤 좋은 옷을 한 벌 지어 입힙니까? 그것도 아니면 좋은 차에 태워가지고 아니면 관광버스에 태워가지고 여행을 보내드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바로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를 섬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 몇 곳을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한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양과 염소 비유를 우리가 보면 제일 먼저 심판주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영광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양과 염소로 구분하십니다. 한 사람은 양이 있는 오른편으로 서게 하고 한 사람은 왼쪽 염소가 있는 편에 서게 하십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구분을 해 놓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양편에 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해 놓은 복을 받을 자들아, 너희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러면서 하늘나라로 들여 보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왼쪽 염소편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하십니다. 뭐라고 심판하실까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 곁을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그 심판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그런 심판을 하는 것입니까? 양편에 서서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 자들, 그들의 경우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위에 헐벗고 굶주린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복을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왼편에 염소편에 섰던 자들이 저주를 받고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역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위에 붙여주신 굶주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갇힌 이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시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요한 1서 4장 2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냐 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 이거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우산 있기와 같이 다른 생명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우산 있기의 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절대 자랑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그들은 이 땅에서 다 받았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다 받았느니라,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중에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잘 산다,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집 이사를 벌써 2년이 됐네요. 2년 전에 이제 이사를 갔더니 모빌홈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식이 몰라요. 아니 거지 운막하는데 그런 깡통집에 어떻게 사람이 사나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 집에 많이 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뭐 거의 다 왔다 내갔지만 우리 주위에 목사님들도 많이 왔다 갔습니다. 아마 열 몇 분, 한 수명 정도 다녀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 집에 다녀갔어요.
제가 또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언제나 웰컴입니다. 언제나 누구든지 웰컴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이제 다녀가는 그런 분들의 그 느낌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두 가지로, 두 부류로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기대 밖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세상에 이 모비로움이 이러냐고, 아니 상상도 못했다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 참 잘 사시네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은 훌러톤에 100만 불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아니 이 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우리 모비로움이 와가지고 부러워가지고 너무 좋다고 부러워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제가 잘 삽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집에 와보면 없는 거 없습니다. 피아노도 있고 고급 가죽 소파도 있고요, 뭐 식탁도 있고 다 있습니다. 첫째, 우리 집에 오면 노란 가죽 소파가 있는데 그거 아주 이태리지 비싼 거예요. 그런데 한 10년 전에 어떤 분이 쓴 것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걸 제 아내가 이제 기름을 사다가 닦고 그래가지고 사용하는데, 근데 한 가지 참 이상한 것은 우리 노아하고 조셉이가 요즘엔 뛰지 않습니다만 나 이해가 안 돼요. 땅바닥에서 마당에서 뛰면 될 텐데 왜 소파에서 뛰는, 나 이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다 내려 앉아버렸어요. 다 내려 앉아가지고 이제 손님 들어오면 거기 못 앉게 합니다. 제가 이 밑으로 푹 꺼지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집에 오면 피아노가 있습니다. 이 피아노, 참 피아노 음라이트 아주 좋은 건데요. 우리 교회 장근사님께서 집을 리모델링하고 이 피아노를 치워야 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 집에서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니까 목사님 집에 갖다 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땡큐 하고 받아다가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건을 살 때 쇼핑을 별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참 어쩌다가 백화점 1년에 한 번도 안 가지만 마켓도 저는 가서 금방 나와야 되지. 그걸 여기저기 이게 저 적성에 안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약도 약국에서 사지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 삽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30% 내지 40%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제가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데요. 지난 전주에는 우리 교회 주보 이제 인쇄를 하니까 잉크가 많이 들잖아요. 잉크 카트리지 140불 하는 거를 제가 이베이 경매에서 34불 99전에 샀습니다. 그 시간을 딱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크로사는 30초 전에 딱 뜨리면 이게 탁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잉크를 사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집에 냉장고 참 좋은 겁니다. 그거 보통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건데요. 옛날에 그 냉장고를 샀는데 한 10년 정도 되니까 물이 줄줄 새가지고 전에 있던 집에서 큰 타워를 갖다가 거의 아마 한 1년 반 정도 타워를 깔아놓고 또 짜내고 그렇게 물을 빠서 그래서 1년 반 정도 사용하다가 이 집에 오면서는 아무래도 그걸 가지고 못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를 한 대 사자. 그래서 인터넷 여기저기를 알아보는데 그 냉장고 값이 얼마나 비싼지요. 그런데 어떤 전시장에 디스플레이 했던 거, 그리고 기즈가 많이 났고, 그 다음에 문짝이 약간 이렇게 어긋났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래서 그걸 반값도 안 되는 40%에 제가 구입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집에 오면 빨간 세탁기가 참 좋은 게 있어요. 우리 박영주 지사 봤죠? 그 이쁘죠? 그 LG 건데요. 저는 28년 미국 온 지 됐는데 한 번도 새 세탁기 사본 적이 없습니다. 페니 세이브 보고 80불 아니면 100불 이런 중고 세탁기 사다가 3년 5년 쓰다가 또 버리고 또 사다 쓰고, 전번에 집에 있을 때 한 8년 정도 썼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이사 와서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잘 쓰고 있는데 어느 날 들들들들 하더니 안 돌아가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라운드리에 가야 되는데, 아니 세탁 그런 건 또 여자가 좀 라운드리 가서 세탁해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 준비하고 있는 꼭 나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거 좀 갔다 오면 되는데, 멕시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이걸 한 2달 정도 하고 나니까,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고 사지 말고 새 거 하나 사자.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는데, 아니, 비싸서 엄두가 납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보니까 한국 LG에서 창사 몇 주년 해가지고 무슨 프로모션, 무슨 응모하는 뭐가 있더라고요. 뭘 이렇게 써내면 나중에 뭘 준대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무슨 제비뽑기나 무슨 뭐 그런 거 해가지고 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관심 없이 그냥 아무 데나 적당히 써가지고 냈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났나? 제가 밖에 나갔다 오니까 제 아내가 여보, 당신 또 카드 신청했어 이러더라고요. 나 카드 신청 안 했는데, 그럼 어디 소셜 넘버 준 데 있어요? 없는데 사인해 주고 있어요? 없다고. 그랬더니 비자 카드가 400불이 온 거예요. LG에서. 그래서 이거 참 이상하다. 저는 그 생각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뭐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함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친구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한번 이런 경우 이 뭐냐? 이거 이 기프트 카드라고 써도 되는 거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믿기지 않아 가지고 제가 딸 보고 또 물어봤어요. 이거 한번 봐주라. 했더니 또 역시 기프트 카드 써도 된대요. 이런 행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프로모션 플러스 400불 해가지고 거의 3분의 1 값에 그 세탁기를 샀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약삭빠르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목사가 그렇게 약삭빠르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보고 교회 물건 살 때는 절대로 깎지 말아라. 저도 깎지를 않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물건 살 때는 절대 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하나님이 영광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 이름으로 물건 사는 건 절대 깎지 말자. 이런 그 생각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큰 회사의 프로모션 같은 아니면 이베이 경매 같은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런 회사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 회사들의 비즈니스 정책을 우리가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60세가 될 때까지 그 맥도날드 시니어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레귤러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살아온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코 그게 잘 살아온 게 아니에요. 55세가 되면 맥도날드에 가서 한 70 몇 전 하는 그 시니어 커피 마시는 것이 그것이 바른 삶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에 오면 원목 식탁이 유리가 깔렸고 아주 좋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된 골동품 같은 건데요. 이걸 어디서 구입을 했냐? 그랜데일에 아는 분이 가지고 가래요. 그래서 그랜데일까지 차를 타고 갔습니다. 미니밴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어중간히 잘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뒷문을 열고 겨우 몸통은 실었는데 의자를 못 실잖아요. 그래서 의자 2개를 그 지붕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그 그랜데일에서 사실 우리 집까지 거리가 짧습니까? 저는 혹시 폴리스가 와가지고 이 법규 위반이라고 할까 싶어 얼마 오마조마하면서 이제 그 물건을 싣고 내려왔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싣고 내려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또 풀어야 되잖아요. 내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딱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망치를 가져와가 탕탕 때려 부숴가지고 그냥 버려버렸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니 우리 부부야 서서 먹으면 어떻고 앉아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아닌데 그 식탁이 왜 필요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교인들이 오면 그래도 앉아서 밥 먹을 자리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 참아서 그걸 겨우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갖다 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집에 TV가 있어요. 텔레비전이 있는데 이걸 제 60세 생일 때 우리 딸이 사준 거예요. 사이가 사준 거죠. 사준 건데 지금 한 달에 한 번 안 틉니다. 제가 아예 안 틉니다.
그래서 뭐 모델은 조금 뭐 뉴 모델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TV가 고장나서 사야 되겠는데 돈이 없는 분은 우리 집 와서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아주 새 건데 가져가시고. 그런데 이거 내가 허락을 안 받고 이런 이야기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사람은 언제나 내보다 앞서가는 사람이니까 괜찮을 것 같고, 그렇다고 내일 아침에 줄 서 가지고 또 오지는 마시고 정말 필요한 분들 오면 전 줍니다. 왜냐면 안 보는 거니까. 그런데 반면에 또 우리 집 왔다 가는 사람들 중에 내 심장을 박박 긁어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직분도 이야기 안 하겠는데 우리 집 왔다가 저보고 그랬다. 그 지금처럼 좀 이쁘게 안 해놨어요. 그때는. 목사님 여기 제 목사님 살만해요? 난 이게 100% 만족한다고.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이랬더니 자기들 부부가 돌아가면서 하는 이야기,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뭐라 하는가 하면 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40년 된 깡통도 집이라고. 자기들끼리 그러다 얼마나 내가 그날 잠을 못 자세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깡통, 그 틀린 말은 아닌데, 아무튼 저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향해 내 손을 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대로 쓸 것을 주라. 자,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사실은 이 아끼는 마음을 풀지 말라 그래요.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주기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서 주든 없는 가운데서 주든 언제나 누군가에게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 마음을 가집니까? 왜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몇 배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주위에서 늘 가난한 사람, 구제 대상을 찾게 되고 그 사람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손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첫째,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손을 펼 때에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 사진 하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사진에 남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여자가 있고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 남자 혹시 아시는 분 누가였습니까? 우리 유승복 집사님 몰라요? 김현모 집사님 알 듯한데 몰라요? 클레이턴 커쇼입니다. 커쇼 알죠? 다저스의 야구 투수인데 이 시대 최고의 투수입니다. 지금 나이가 불과 2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커쇼가 다저스와 6년 동안 계약해가지고 얼마를 받았냐 하면 1억 4,700만 불을 받았습니다. 이런 커쇼가 7년 전에 2010년도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아주 이쁜 저 가운데 있죠. 아가씨와 고등학교 동창인데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잠비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아프리카 잠비아에 가서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십자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쇼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잠비아에다가 고안을 짓고 지금도 시즌이 끝나고 나면 다른 데 여행 가지 아니하고 그 잠비아로 날아가서 저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쇼는 경기를 할 때마다 스트라이크 3번에가 삼진을 잡잖아요. 삼진을 잡으면 삼진 아웃을 시키면 삼진 하나 잡을 때마다
500불씩의 선교비를 지금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커쇼가 28살밖에 안 된 이 젊은 청년 부부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마음속에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는 잘 알고 있죠. 지금 세계적인 부자가 빌 게이츠인데, 이 빌 게이츠가 지금 뭐 달러로 치면 옛날에 록펠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의 물가를 비교해 보면 지금 빌 게이츠는 옛날 그 당시에 록펠러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록펠러가 지금 현재까지 인류 역사상 아마 가장 최고의 부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록펠러가 사실은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많은 대학, 도서관 그리고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교회도 많이 세웠어요.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처치가 있죠. 아주 지금 관광의 명소인데요. 그 리버사이드 처치를 비롯해서 미 전역에 그리고 외국에까지 교회를 몇 개 지은지 아십니까? 4,928개의 교회를 건축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55세가 되던 해에 갑자기 병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으로부터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가 이 사형 선고를 받은 뒤에 병원 이제 복도를 걸어오고 있는데 복도 벽에 보니까 성경 구절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주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하나 딱 걸려 있는데 거기 그 성경 구절이 갑자기 크게 크로즈업이 되더니 자기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되기를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1년 남았으니까 내가 벌은 이 재산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 베풀기를 시작합니다. 고아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여기저기 베풀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이 록펠러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4,928개를 건축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계속 베풀기를 시작하는데 1년이 다 돼 가는데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분명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병원 뭐 한두 군데 갔겠습니까? 그 돈 많은 사람이 분명히 1년밖에 못 산다고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몸이 이상해도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1년 뒤에 죽을 목숨이었던 그 록펠러가 여러분 몇 년 더 살았는지 아십니까? 무려 43년을 더 살아서 98세로 수를 누리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죽을 임시의 록펠러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돈을 벌고 지키느라고 늘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베풀면서 산 43년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향해서 손을 펴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살펴봤습니다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일사각오의 자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3년 동안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이제 같이 고별 설교를 하게 돼요. 고별 설교하는 중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목회하지 않아서, 나는 훌륭한 건물 지어놓고 목회하지 않아서, 나는 지식이나 어떤 재능 가지고 목회하지 않아서, 나는 돈 가지고 목회하지 않아서, 나는 눈물로 목회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정말 그는 언제나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대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그 목회 사도 바울이 처음 한 것 아닙니다. 누가 처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목회 방법이 바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그런 목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은 뒤에 나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처럼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언제나 울고 있는 자를 찾아다녔고 목회하기 전부터 언제나 울고 있는 자를 만나 그들에게
시간도 주고 마음도 주고 사랑도 주고 심지어는 카드를 끌고 물질도 약간씩이지만 도와주면서 목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이런저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여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니라.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받는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받는 것도 분명 복입니다. 틀림없이 받는 것도 성경적으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우리 사도 바울은 받는 것도 복이지만은 그 받아서 복 받는 것보다는 줄 때 받는 복이 더 크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이 비밀을 모릅니다. 주면 내 주머니가 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주머니가 비면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내 주머니가 비면 그 내 빈 주머니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 비밀을 너무너무 잘 알고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 한 분은 가든그로우에서 목회를 하는데 골프에 미쳐가지고 어느 정도 골프에 미쳤냐 하면 주일 새벽에 골프를 갔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이 강대상 뒷문으로 들어와서 설교를 해요. 그 사모님이 울며 우리 개척할 그 당시 제 아내보다 울서 그 우리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그 한 8개월인가 9개월인가 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야 되죠. 제가 만약에 골프에 미쳐가지고 주일날 강대상 뒤로 들어오면 여러분 저를 쫓아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쫓아내야 됩니다. 쫓겨났습니다. 결국 그 교회도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또 노름에 미친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바둑에 미친 사람도 있어요. 미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다 무익한 일이지만 우리도 성경에도 보면 미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미친다는 말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면, 좋지 않은 면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미쳐야 되는데 무엇에 미쳐야 됩니까? 예수 믿는 일에 미쳐야 되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하면 구제에 미쳐야 됩니다. 구제에 미치면요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내 자손들 반드시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준 것보다 몇 배 아니라 몇십 배씩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이 믿어지시면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누가복음 6장 36절 38절을 우리가 보시면 주는 자에게 약속된 복인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띄워놓으세요. 자, 저기 보면 후히 되어 누르고 여러분 누르면 더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흔들면, 곡식 같은 경우에는 흔들면 또 더 들어갑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넘치도록 하여 어떻게 너희에게, 너희 가슴 속에, 너희가 굉장히 회사에, 직장에, 너희 가정에, 너희 자녀에게 안겨주겠다. 여러분, 이런 약속이 있는데 왜 이를 우리가 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구제에 미쳐야 돼요. 오늘 주보에 제가 구제의 원조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제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저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저 독생자를 주셨다. 타성에 있어서 독생자 말은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비리비리하고 별 볼 일 없는 아들 하나 십자가에 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둘도 아닌 오직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살리게 하여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제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띄워놓으세요. 저기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내 일 있고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뿐더러 이 뿐더러가 헬라어로 매라고 되어 있어요. 매. 그리고 영어로는 also.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내 일 먼저 하고 시간이 남으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주라. 우리가 그렇게 번역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제를 할 때 김치 한 병도 우리 식구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고 한 병 남았지, 반 병 남았지, 누구에게 줘야 되겠구나.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구제가 아닙니다. 내 쓸 것 다 쓰고 남은 돈은 은행 잔고로 하는 것이 결국 구제가 아닙니다. 나는 좋은 입고 헌옷 나눠주는 그것도 구제가 아닙니다. 있으면 같이 먹고 없으면 같이 굶는 이것이 구제입니다. 동시적으로. 테레사 여사가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바울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약속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10절 없습니까? 거기 보면 가난한 자를 향하여 손을 펴면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분명히 약속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제는 제가 축복의 통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잠언 19장 17절에 보시면 이 구제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한번 띄워주세요. 안 띄워집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띄워놓으세요.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한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구워드리는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돈 100불을 구제했습니다. 그럼 그 A라는 사람이 저에게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이든 물질의 빚이든 저에게 분명히 빚을 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구워드려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A라는 사람에게 구제를 했는데 빚은 누가 졌냐? 하나님이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의 경우에는 형편이 안 되면 갚을 수가 없습니다. 형편 안 돼서 못 갚는 걸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도 혹시 형편이 안 되면 못 갚겠죠? 근데 하나님이 형편 안 될 때가 있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형편 안 돼 가지고 못 갚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구제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빚쟁이가 된다. 하나님 빚쟁이 만드는 방법이 바로 구제고, 그리고 또 이 구제는 삼각관계의 원리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A라는 사람에게 구제를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빚쟁이가 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는데 그 구제받은 A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갚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엉뚱한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갚아주시는 이 삼각관계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를 통해 구제의 원조 되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 구제의 원리를 바로 알고 아무쪼록 우리의 남은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가난한 자를 향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손을 크게 넓게 힘있게 펴며 살아가서 여러분 남은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